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7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가가 기록하는 장면이 보이게 되는데,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이 계속 그 길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이 토론한 내용을 알겠지만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집까지 올 때,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베드로의 집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토론을 벌인 것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에게 가장 큰 그 핫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논쟁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이 마태의 질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질문의 그 핵심이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이제 질문인데요.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출발점, 그 시발점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하신 진의를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출발점은 제가 볼 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는 그 헬라어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의 개념은 총회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정확한 의미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어셈블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임과 총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풀게 되면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전문가의 집단을 불러내어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총회, 모임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게 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그때의 모든 것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가 식민지화를 시키면서, 이게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로마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삼고서 전략적으로 그곳에 에클레시아, 총회와 모임을 만들어서 그 식민지를 로마화 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모임과 총회의 개념이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각과 총회와 모임이 구성되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하여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총회와 모임을 만든다고 하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영의정, 자의정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서열적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제가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게 이제 실물교육이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의 지금 상태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은 자들, 너희들과 같이 교만하거나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어로 설명하면 조금 더 편해서 제가 영어로 설명할 텐데, 이 conver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nvert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 얘기해 드려보겠게요. convert steam into power. 그러니까 증기를 힘으로 바꿀 때 쓰는 단어가 convert, 뭔가를 전환하다 이런 뜻인데, 또 하나 단어입니다. convert alcohol into sugar. 그러니까 어떤 화학 변화에 의하여서 알코올을 설탕으로 전환하다라고 쓰이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전혀 다른 본질과 변화를 통하여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돌이켜라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과 마인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고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두 가지로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여기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질문을 해보시죠.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게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진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깊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이디온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단어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억양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자라는데 아직 어리다 라고 하는 의미고, 이게 사회적 지위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다니는 아이들이 어리다 이렇게 쓸 때 파이디온 이렇게 쓰는 것이고,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몸은 자랐을 때, 어른은 되었을 때 아직 건강하거나 아직 비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한,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네피오스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어도 어른 아이일 수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파이디온을 쓰셨을까요? 네피오스를 주님께서 쓰셨을까요? 정답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파이디온의 개념은 아이들은 수로 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아주 낮고 형편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수준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바로 그 파이디온,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파이디온,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낮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 스스로를 내가 겸허하게 낮출 수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위대하고 높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작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더라도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의 작음을 느끼게 되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도 보게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발바닥 저 밑으로 펼쳐지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집들,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호연지게 마음이 길러지듯이 주님은 산과 같이 늘 함께 하시고 위대하시고 늘 제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출 때 우리는 계속 낮아지고 작아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빛이신 그분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어둠이 떠날 것이고요. 그분의 크심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작아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례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조금 학벌이 뛰어나다고, 내가 조금 돈을 벌었다고, 내가 좀 출세했다고, 내가 조금 앞섰다고 해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픈 이야기일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하시지 않은 것이죠. 주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이런 표현과 같이 쓰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이 조금 잘 표현했어요. 이런 것이죠.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더 잘 살거나 혹은 내 친구가 잘 나가는 친구면은 그 친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나와 이런 친구 소개하면서 우쭐거릴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나보다 형편이 낮아버리거나 혹은 수준이 낮거나 나보다 더 못났거나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냥 내가 밟으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그 부분을 못 참는 부분이 있고 그냥 친구하기도 싫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모두가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이 아이와 같이 형편이 없거나 수준도 안 되거나 어쩌면 사회의 루저가 되어버린 사람도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받아들인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그의 사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또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개념을 여기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불러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마음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죄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마음에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면서 참 고뇌에 찬 말씀을 제가 가까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느 한 성도가 자기를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참 오랜 동안 개척 멤버였고
참 이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크신 분이었는데 떠난다고 하니 이제 이유를 물은 거죠. 왜 떠나려 합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분이 가사도우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사도우미로서 자기가 섬기는 돕는 그 주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고 가사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사도우미로서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왠지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 생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예를 들어 가난하거나 혹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이 주님께서 더욱 강조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결론을 맺고 싶은데 여기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업신여긴다들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남을 낮추어 보거나 멸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걸 잠깐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면은 그냥 없이 여기다 뭐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뭔가를 없이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의 피가 마르고 내 마음에 몸에 진액이 마르게 마련이죠. 내가 세상에서도 업신여김을 받아서 하나의 부속물처럼 여겨질 때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치 나의 생명이 존중받지 않는 그 박탈감을 느낄 텐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도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거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너희들이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 보면은 각 사람마다 이제 수호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그 사람도 천사들이 돕는 수호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에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을 배웠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누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느냐. 주일날 말씀드렸던 일타 스캔들의 주인공의 그 은총을 입어서 평생 동안 그 주인공을 옆에서 도와서 그를 위했던 이 지동희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른아이처럼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그래도 어른다운 어른 하나를 만나서 그냥 자기의 생명 바쳐 막 이 어른을 옆에서 그냥 마치 자기의 그 세계관에 꽉 뭉쳐서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주인공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쇠구슬총으로 하나둘씩 제거하면서 이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제가 드라마로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이 옆에 더 있었다면 누구라도 한 사람만 더 그 영혼을 사랑해줬더라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래도 두세 사람이 삼겹줄로 묶었더라면 이러한 자살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줄어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인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진 것이 없고 뒤를 봐줄 사람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루저로 평가가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만 올라간 사람들만이 인정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주님께서 오늘도 품에 품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그 교육부서의 현장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전도부원들 또 새가족부, 양육부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 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웰컴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품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취하여 너무나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부해졌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의 심장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바로 이 광명식당에 그리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마태복음 18장 11절 이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현장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